12절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00쪽입니다. 800페이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들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한 회로에 따라 도래도록 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오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느니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 곧 그것이 그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그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안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나니 장차 올 것들도 그 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도서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의 왕인 그 솔로몬이 기록했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다 장만해 놓은 것 같고 솔로몬은 왕으로 다스리게 됐죠. 목재나 집을 지을 목재나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이나 또한 귀한 옷감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한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든 아버지죠. 모든 걸 구비해 두었습니다. 자기는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전쟁하느라 다른 적국과 싸우느라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어떤 것들을 후비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사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재산과 부와 또 보석들과 귀중한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보곤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탁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잘 지켜지지를 않죠. 솔로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란 이렇게
그 지켜지지 않는 약속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네 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 부귀를 누려본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이런 마지막에 그 고백이었죠. 그 고백을 이 전도서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고백을 이 성경 안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인생길은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그대로 우리가 참 놀라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왔지만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강물은 바다로 향하죠. 그렇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늘 짜죠. 다시 강물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강에 들어갔는데 어찌 돼서 바닷물은 그 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강 주변에만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그런 현상만 있고 여전히 강은 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람은 불 때 남쪽에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고 바람은 늘 길을 달리하죠. 빙빙 돌다가 자기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그 바람에 그 골짜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드실 때 골짜기를 만들어 두셨죠. 바람은 그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둔 그 회로, 여기는 순환 회로라고 했습니다. 정해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간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만 보아도 단순히 솔로몬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 참 그 불행이 거기에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에는 혼인 집에 가는 것보다 어느 집에 가는 게 더 복되다고요? 장례식에 가는 게 더 복되다. 왜 그러했을까요? 장례식에 가면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끝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되다. 혼인집에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청 같이 즐겁고 기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것만 있지만은 장례식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하고 그게 죽음이다 하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음에 이르러서 그가 한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왜 네 번이나 말씀을 반복했을까요? 헛된 게 너무 정말로 헛되다는 뜻입니다. 네 번이나 반복한 것은 정말로 헛되다 하는 것을 그 자기가 직접 느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새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나 보통 우리 한 세대는 지나가죠.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오죠. 1세대가 있으면 2세대가 오고 2세대가 있었으면 3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져도 헛되다고 그럽니다. 새 것이 아니다. 이전 세대도 그랬고 지금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이 태어날 세대도 그러할 것이니 새 것이 없다. 새롭지 못하다. 해는 계속 뜨고 지죠. 날마다 떴다가 집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람의 방식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죠.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진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돈가스가 끝이 없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게 그 해가 떴다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가 뜨고 지고 오늘도 해가 떴다가 지고 내일도 해가 떴다가 지고 늘 하던 걸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날이 밝았다 그럽니다. 새날이 밝았다고 말하는 그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2023년이 되면 뭐라고 그러죠? 새해가 됐다 그럽니다. 그것도 2022년이나 동일합니다. 2022년에도 새해라고 그랬고 2023년에도 새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바뀌는 것도 새 것이 아니다. 보니 똑같더라.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이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바람도 그렇습니다.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변화무쌍합니다. 바람의 길은 우리는 모릅니다. 전문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상 예측하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단지 바람이 움직이는 것만 지금 어떤 서풍이 분다, 동풍이 분다 요것만 그 결과만 두고 우리들한테 예고하죠. 그런데 이 바람이 돌고 돌지만 늘 그래 했으니 바람이 부는 것도 새로운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도 늘 반복되죠. 오늘도 일어났다가 밤에 자고 또 누웠다가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자고 또 이제 일어났다가 먹고 아침 먹고 또 세수하고 일하러 갔다가 밤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고 이런 반복입니다. 그게 무슨 새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도 하고 할 것이니 솔로몬 이 왕은 새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태어난 아이는 또 늙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 사람들은 한 아기가 태어나면 새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새 아기라고 그랬고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이 보니까 모든 것은 헛되구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이나 바람이 불고 도는 것이나 또 여기에 이 한 세대가 왔다가 한 세대가 가고 하는 것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새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는 새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프로핏해서 그 단어의 뜻은 이윤을 남긴다는 이런 의미의 유익입니다. 이윤을 남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잠깐 생각해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면 뭘 남기죠? 이윤을 남기든지 아니면 소득을 얻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유익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도 없고 소득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일당을 받든지 그 월급을 받든지 연봉을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유익이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없다는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땅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유익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누린 것들은 그 유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금을 사용했지만 그 왕궁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금으로 입혔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유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 유익은 다른 유익을 말합니다. 다른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누리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유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 유익은 그런 것들은 자기가 바라는 그 유익이 아니고 그 유익에 미치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뭘 한다고 말씀하죠? 수고한다 그럽니다. 수고한다. 쉽게 말하면 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 일을 했든지 직장 일을 했든지 여러분 힘든 일을 했든지 힘들지 않은 일을 했든지 다 일을 했습니다. 예, 이 본문에서 그 수고를 그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수고가 가득 찼다 그럽니다. 예,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아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 수고가 가득 찼다는 말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예, 배가 부르다 하는 식으로 수고를 그렇게 솔로몬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대단히 다릅니다. 보통 그런 큰 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부를 가지면 그렇게 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일했다. 내가 많이 수고했어. 예. 이게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자기가 고백을 나는 수고를 많이 했고 일을 많이 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만치는 못해도 우리도 각각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해서 말을 못한 수고도 있고 남에게 말하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겠죠. 조금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남에게 다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내만 수고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동일한 수고를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음은 싫어하면서도 죽고 싶다고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한답니다.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한대요. 앞에 자기 뒤에 올 세대가 기억을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올 세대의 일들도 그 다음에 오는 세대가 기억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기억을 안 한다고. 이 솔로몬이 가만 자리고 정말 놀랐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 안 하더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기억을 안 하더라. 예. 그게 헛된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기억을 안 한다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걸 줬는데 기억을 안 하면 어떻게 했죠? 서운하겠죠? 많이 서운하겠죠? 예. 많이 서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서운한 게 없는데 뭔가를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고 해줬는데 기억을 안 하는. 근데 실제로 진리는 많은 걸 해줘도 그 자식들이 나를 기억 안 하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기억을 안 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죠. 근데 이 성경에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 백성들뿐 아니라 그 귀족들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자기가 가진 것은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니 자기를 기억하지 않더라.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해줘도 기억 안 하거든 원망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 자식은 나를 그래도 기억하고 감사하는구나 하는 건요 100분의 1 정도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00분의 9는 100분의 99는 기억 안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기억이 안 된대요. 그러니 솔몬이 가만 보니 기가 차죠. 그래서 헛되다. 솔로몬이 헛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줬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첩이 며칠 했죠? 1000년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첩들을 위해서 그 산당을 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 처나 첩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이 솔로몬이 그 처와 첩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섬기는 집들을 하나씩 지어줬던 겁니다. 거기다가 제사장도 붙여줬어요. 그 정도 되면 이 처와 첩들은 솔로몬을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기억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솔로몬이 필요한 건 다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서 그렇죠. 만족. 그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죠. 그렇죠? 하나를 주면 둘을 주기로 원하고 둘을 주면 넷을 주기로 원하고 넷을 주면 열을 주기로 원하고 여러분 이게 욕심도 끝이 없고 만족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죠. 그 얻은 것을 인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그 얻은 걸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해요. 집을 샀다. 집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집 샀을 그때만 만족합니다. 얼마 기간 동안만 만족합니다. 그 후로는 그 만족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집으로 인해서 감사를 안 합니다. 예. 감사를요. 예. 얼마나 좁은 방에 살았는가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방 한 칸에 한 8명이 자기도 하고. 예. 화장실은 어땠죠? 공중병소 아니면, 예. 이 흐름한 흙간에서, 흙간이 화장실이었죠. 예. 그런데 살았습니다. 사람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걸 보면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죠? 따뜻한 집이죠? 그렇죠? 예? 그 밖에 추운데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죠? 예. 목욕은 따뜻한 물로 하죠? 예. 옷은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까요? 만족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예.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늘 그럽니다. 우리 친구나 비자매한테 지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잊어버리면 만족을 못해서 원망이나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 그럽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행복인지 모릅니다. 예.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봤자 몇 년 살죠? 성경으로는 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0까지 삽니다. 예. 만족하고 감사하면 사실상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90까지는 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90까지는 병이 없다니까요. 예. 희한하죠?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90까지는 병이 없습니다. 그 있던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눈이 보아도 만족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보아도 만족을 모르며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집을 딱 보십시오. 눈으로 봤죠. 근데 만족이 안 된다고. 네. 그리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좋은 집들입니다. 네. 그거요 옛날에 그런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에게 큰 복을 주셨죠. 그렇죠? 지금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깨끗한 물 없는 데가 아주 많다고요.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지방요. 깨끗한 강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시골 가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 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데서 얼마나 신선한 공기를 나무들이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나무들입니다.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여기 나무에 열매를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열매가 100개가 달려서 한 나무에 100개가 달렸으면 100개마다 맛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이전에 그냥 사과만 먹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맛이 다 다릅니다. 100개의 햇빛이 비치는 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바람이 부는 들어가는 양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 100개마다 그 향한 부분이 한 개도 또 다릅니다.
빨간 부분과 빨간 부분이 아닌 부분은 그 맛이 또 다릅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걸 제가 압니다. 그 우리 인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무시해버리죠. 의사 선생님만 원하죠. 아니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잠시 수명을 연장한다거나 또 아픔을 완화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할 뿐입니다. 여기에 실제로는 이 속에요. 병균이 들어온다 하면 싸워서 이길 것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놀리는 겁니다. 약으로 그냥 말아먹어버리니까 약이 주사약이 먹는 약이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땅구멍에다가 숨구멍에다가 구멍이 여러분 두 종류예요. 땀이 나오게 하는 구멍이 있는가 하면 숨구멍이 또 있다고요. 그게 개수가 몇 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세포가 이 몸이 살아있다고 할 때는 모든 세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몸의 세포들이요. 세포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몇천 개, 몇만 개 정도가 아니라 세포가 엄청 많아요. 이 세포가 살아있으니 세포가 죽으면 여기가 파랗게 멍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뜻입니다. 이 지금 우리 움직이고 하는데 세포가 다 살아있어요. 세포가 엄청 많은 그 세포가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도 만족을 못한대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갖고 집을 샀는데 만족을 못한답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차를 샀는데 만족을 못한답니다. 처음에는 만족합니다. 솔로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백을 같은 집이 만족이 안 될까요? 1억, 2억 하는 차가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린 게 이 오늘날 최고의 부자들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이상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말입니다. 왜 만족이 안 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솔로몬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어도 채운 게 없답니다. 만족이 없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귀로 듣죠. 만족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들이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않을까요? 만족이 없어 그렇습니다. 만족이 있으면 잠깐 듣다가 귀에서 이어폰을 빼도 됩니다. 근데 안 뺍니다. 그 부모들이 보고 좀 이어폰을 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으니 계속 꽂고 듣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노래하면서 나에게 감사가 없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넘쳤는가 하면 시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다윗은 늘 감사합니다. 늘요. 근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과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저 얻었거든요. 자기가 일한 게 없습니다. 그 부귀영화에 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큰 대거리 사람에게 만족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비싼 차가 사람에게 만족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사람들은 잘못 알고 그러면 만족을 주겠지 했지만 주면 그게 생기면 나에게 오면 내가 가지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잠깐 그럴 뿐입니다. 만족 못.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새 차를 샀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닦고 그렇죠? 씻고 닦고 씻고 닦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은 그때부터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안 닦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오죠. 그렇죠. 몸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빈손입니다. 예. 그 자식들이 잘 살면 입혀주는 수의가 비싼 거 입혀주겠죠. 그렇죠? 예. 아주 비싼 거 입혀줍니다. 그 비싼 거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화장터에 가면 다 태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 왜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할까? 왜 가지고 누렸는데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만족할 것은 다른 게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만족할 게 다른 데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만족할 것은 다른 데 있다 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라고요. 예.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회 차 새 차를 사고 다니니까 새 차군요 그럽니다. 아무도 이 새 차를 누가 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유행가가 있죠. 무슨 유행가가 있죠? 인생은 뭐라고요? 네, 나그네 길. 가사가요 그 진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네. 그렇죠? 나그네니까 순례자하고 차이가 뭐 있냐면은 나그네는 갈 장소가 정착할 장소가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집도 있고 한데 이 노래 지은 이가 부른 이는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의 절반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예. 정착할 곳이 없다는 뜻.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이 뭐죠? 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요. 얼마나 이게 불행인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낳았다 이건 압니다. 근데 어머니 속에서 나를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때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습이 어떻던가요? 절반은 엄마를 닮고 절반은 누구를 닮죠? 아빠를 닮고. 또 성격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굴 모양이 아빠를 닮았으면 성격은 엄마를 닮은 경우가 많아요. 얼굴 모양이 엄마를 닮았으면 성격은 아빠를 닮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아주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늙어가면서 나중에 노인 되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이 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지 않던가요? 늙으면 늙을수록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정착할 곳이 없다. 근데 정착할 곳을 찾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착할 곳 있습니다. 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정착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 정착할 곳을 솔로몬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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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왕궁이 없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정착할 수가, 왕궁에 정착할 자기가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날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간단하지만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만족 못하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걸 얻어야 됩니다. 뭐죠? 영생입니다. 그 말고 사람에게 만족을 갖다 줄 게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든 그 사람을 잠깐 살고 죽어서 끝나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의 몸이나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어떻게 했죠? 살렸고, 흙 갖고 뭘 만들죠? 사람 만들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흙이냐고 그럽니다,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기 때 사람들이 소변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 나죠? 흙 냄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보이질 않아요. 흙이라는 게 인식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흙 냄새가 나죠? 사람 죽으면 무엇을 되죠? 흙이 되지 않습니까? 재료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된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거 얻지 못하면 만족이 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히 정착할 곳입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를 우리는 떠나죠. 떠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성경에서 그냥 어떤 성경을 얻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만족을 못하니까 이 만족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있다고 여기 깨달아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만족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영생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게 안경이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보는 것마다 뭐죠? 생명인 겁니다. 그렇죠? 이 안경이 감사면 보는 것마다 뭐죠? 감사죠. 왜냐하면 빨간색의 안경을 써보면 빨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쪽이 빨개서 그런 게 아니라 안경이 빨간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늘 만족하고 모든 게 만족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 놀라운 이 비밀을 솔로몬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만족하고
또 감사할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